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찬양 부른 것처럼 생명의 빛이고 또 우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불러봅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역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가 훨씬 세네요. 그럼 한 번 더 아멘입니까? 알겠어요. 잘 써먹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즘 뭐 그 책 쓰고 막 너무 일정이 이제 바쁘니까 사실은 그 오설리 기도원에서 그 메인 타임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오는데, 김원철 원장님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아까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설리 빨리 와서 설교 좀 해라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책을 다 쓰고 지금 교회 일정 다 하고 뭘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연습을 해야 뭐. 아멘입니까? 한번 그때 써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핵심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걸 딱 잡으셔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승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는요, 불신자든 불신자가 아니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블레셋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 것이지 블레셋이 잘나서 승리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내가 뭐 또 대단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른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누구 앞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앞에 곁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블레셋 우상 앞에 있는 겁니다. 다곤 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 앞에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집트가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할 때 필요에 따라서 써먹으려고 다곤의 신 앞에 블레셋 신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열심히 기도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또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버리실 수도 없고 그 다곤 신 앞에 두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또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 버리진 또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을 거고 나중에 자기 유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차지도 않고 접지도 않은 중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다곤 신이 무너져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이 다곤은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어공주. 말이 인어공주지. 이게 다곤입니다.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해양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건너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이 뭐가 있는 겁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곤 신 앞에 뭘 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 버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 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의 지금 우상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여기 딱 있고 궤가 여기 있고 다곤 신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너지고 엎드려지고 잘라지고 나중에 살펴보면요 사지만 놔두고 다 잘라져 나가요. 그런데도 자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래요. 내가 뭐 좀 무슨 잘못해서 그렇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삶 속에 뭐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좀 있다 보면 이 다곤 신의 손이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근데 이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래요. 근데 자꾸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뭐가 자꾸 잘려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라 그래요. 뭐가 잘려나가는데 이상하게 잘려나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 관계가 자꾸 잘려나가요. 예? 직장에서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손발이 잘리는 일이 자꾸 생기고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물질이 잘리고 넘어지고 관계가 막혀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럽니다. 이거 뭐 우연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사람 관계가 막히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자꾸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건 우연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자, 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려진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 주위의 것들을 잘려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사람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물질이 잘려나가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사람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누가 기도 좀 하는 사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기도 좀 한다 그래서 아유 내가 좀 기도 좀 해보니까 이것 좀 하시오, 저거 하세요. 그거 진짜 교만이에요. 내가 그런 말 진짜 하지 마세요. 저한테 걸리면 진짜 그냥 안 듣고 옵니다. 무슨 점쟁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 신앙은 본인이 하게 내버려두세요. 자, 어떻든 여러분 잘려나가요. 사람 관계가 잘려나가요.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돼요. 물질이 잘려나가요. 관계가 막혀요. 이때 하나님이 이럴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다곤 의지하지 말아라. 넘어지니까 다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다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다곤입니다. 뭐예요? 자녀를 그렇게 의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자녀가 무너지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다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또 뭐 하냐면 잘려나가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나 직장이나 그리고 뭐 관련된 일들이 물질이 막 다곤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꺾어버려요. 여러분이 붙드는 걸 꺾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잘라내버려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다 잘려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다 잘려나가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건 평안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좀 잘려나가고 뭔가 좀 무너뜨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었던 그 다곤 같은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아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면 우리는 말해. 뭐라 그럽니까? 다시 세우면 되지. 이건 그냥 우연이야. 자식이 넘어지면 내가 자식 다시 세우면 되지. 물질이 넘어지면 내가 물질 다시 세우면 되지. 우연이야. 에?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다시 세우면 되지. 내가 결혼 생활을 세우면 되지. 사람 관계가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우연이야. 내가 세우면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내가 세우면 돼가 아니고 지금 이들도 뭐 합니까? 다곤 신앙을 자기들이 세워버려요. 넘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뭔가 잘려나가고 아니 뭔가 자꾸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내가 자식 세우면 돼.
내가 건강 세우면 돼. 예? 내가 사랑관계 세우면 돼. 내가 사역을 세우면 돼. 내가 물질을 세우면 돼. 내가 가정을 세우면 돼. 이러면 여러분 점점 이제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실 때 빨리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실 때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시 세우면 내가 세우면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넘어지게 할 때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그냥 세우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물질도 내가 세우면 돼요. 건강도 내가 세우면 돼요. 신앙도 내가 세우면 돼요. 가정도 내가 세우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가버려요. 그 다음 단계가 뭔데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넘어지게 하실 때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친구 때문에 넘어지고, 배우자 때문에 넘어지고, 사역자들끼리 넘어질 때, 이때 이건 우연이야. 내가 세우면 돼. 내가 방법 찾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잘려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런 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고 다 사라져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할 거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는데, 다곤 신상은 여기 있는데, 이제 아침에 자고 났더니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우연이다. 내가 세우면 돼. 그러면서 버틴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건강이 넘어지고, 물질이 넘어지고, 친구가 넘어지고, 신앙이 넘어지고, 삶이 넘어지고, 넘어졌는데 계속 여러분 이건 내가 세우면 돼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빨리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더 허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연입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세우면 돼요. 내가 내 건강 세우면 돼요. 내가 내 사역 세우면 돼요. 내가 내 물질 세우면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세우면 돼요. 내가 내 물질 세우면 돼요. 내가 세우면 돼요. 내가 세우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더 센 단계로 갑니다. 왜? 주님을 보지 않으면 못 빠질 까지. 이게 잘 말이 안 나왔어요. 네, 그냥 4절 봐요. 그 다음 날 이제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워버린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삶 속에 뭐가 자꾸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럴 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들처럼 그럴 때일수록 다 제자 훈련 나오고 그럴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프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가 넘어지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요,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보자고요.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엎드려졌어요. 그렇죠? 얼굴이 땅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와 이제는 세울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세워요? 목이 잘라졌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만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뭔가 넘어졌다면, 물질이 넘어지고 환경이 넘어지고 건강이 넘어졌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버티기지 말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훈련 받는 일이죠. 예?
이번에는 뭡니까? 아니, 뭐냐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뭡니까? 두 손, 손목, 몸뚱아리.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세지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단계에서 조금 전 단계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안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이번에는요 잘라내버려요. 이제는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손도 못 대요. 내가 세울 수 없는 단계가 돼버려요. 자, 이해됩니까? 자, 세울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못 세워요. 목이 나갔잖아요. 손목이 나갔잖아요. 몸뚱아리만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세웁니까 이걸요? 그러니까 빨리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을수록 단계는, 하나님의 사인의 강도는 세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 인간관계가 자꾸 더 어려워지고, 물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삶이 자꾸 막히고, 예? 그럴 때일수록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이런 두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지금 너무 행복한 분들이 있는, 블레셋처럼, 블레셋 처음 단계예요. 우와, 이겼네. 잘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랬더니 넘어져 있어요. 자, 2단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2단계. 자꾸 뭐가 넘어져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건 우연이야. 아이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저기 배우자 문제, 뭐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단계에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잘려나가요. 오케이? 아이고, 영어니까 그러는구나. 아멘. 네, 잘려나가요. 물질도 할렐루야. 이제 2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2단계까지 와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다고. 주님이 세워야 한다고. 예? 누구를? 우리 아이들을. 누구를? 우리 교회를. 누구를? 셀을. 누구를? 게스트를. 누구를?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어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아부하고 유아부하고 유치부는 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국내 성지 순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의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양화진이나 아니면 제암리나 하루 정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기획안을 짜게 했죠. 그래서 차 한 차밖에 안 움직일 겁니다. 11명 운전하고. 그러니까 이거 신청받아서 이제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왕상 8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 마음이 나와야 돼요. 다 시편 97편 7절도 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찬양.
자, 여러분 임영웅 노래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잘라져 나간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아멘아 뭐 아주 대단해요. BTS 웃기지 말아요. 뭐 해체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도가 응답됐나?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완전히 좀 사라질까? 그러면 또 우리 교회 BTS 팬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잘려 나갈 때일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잘려 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질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잘려져도 자꾸만 내가 세울 수 있다. 우연이다. 다시 내가 세우면 된다. 아니 내가 다시 붙이면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강도가 세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뭔가 잘려나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다시 세우면 돼. 내가 다시 일으키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예배당에 나오고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고, 예, 할렐루야. 그냥 뭐 컨벤션에서 나 빼주세요 막 이런 전화나 교회다 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과 환경만 바꾸려고 하면 된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뭐예요? 세지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 바꾸면 된대요. 교회를 바꾸면 된대요. 시간을 바꾸면 된대요. 예배를 바꾸면 된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대요. 뭐를 바꾸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까?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블레셋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걸 블레셋이 깨달지 못했던 거죠. 블레셋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예? 뭐가 잘려나갔는가 그것부터 해결하고 넘어졌는가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왜 우리를 주위에 이렇게 잘려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궁핍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아멘.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건이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려나가고 건강이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서 주님 놓치고 아프다고 주님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놓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 놓치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제자 훈련 놓치고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아파서 주님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외로움을 느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내가 그럴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나 교회 생활 안 할래 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집중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지금 그러려고 자꾸 무너뜨린 거예요. 야, 다곤 신상 그 무너진 거 우연 아니야. 야, 다곤 신상 무너진 거 쓰러진 거 우연 아니야.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려나갈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건강이 잘려나가요. 내 삶이 잘려나가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잘려나가든 아프든 어렵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주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지금 좀 잘려나가고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좀 넘어지고 뭐가 좀 잘려나가는 걸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세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께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배우자는 우리 자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직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계속 우리는 이렇게만 자꾸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좋은 직장 다니거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사명을 내보낸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셀 양육 셀 리더들 참 수고들 많이 합니다. 참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근데 제가 좀 다른 셀원들한테 좀 부탁합니다. 어떤 셀 리더는요 양육 코스에 3개를 들어와요. 3번. 어떤 분은 2번.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 셀에 셀원이 없나? 왜 셀 리더만 저렇게 주구장창 들어오냐?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것을 자꾸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5번 하는 나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뭐라 그러냐면 그 훈련의 내용이 나를 가볍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살린다고 그럽니다. 같이 쉬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들어서 앉아있기만 해도 살아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셀 리더가 들어가시면 되죠. 그 리더만 계속 들어와요. 리더가 무슨 봉입니까? 어떤 셀 리더는 한 번도 안 들어오는 리더도 있지만 같이 사역하세요. 같이. 내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간증도 못 봤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가족 공부는 헝가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헝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박효주 권사님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80이 다 되시는 분인데도 전도 안 되잖아요. 확신만 배우겠다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저분은 허리가 안 아프십니까? 근데 왜 권사님들은 아이고 허리야. 왜 또 봉사부만 되면 다른 사역들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십니까? 이게 무슨 이런 문화가 다 있습니까? 제가 몇 년을 두고 봤는데 봉사부장만 되고 봉사부에만 들어가면 다른 사역 안 하겠대요. 봉사부장만 하겠대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살린다니까요.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이 살면요, 몸 아픈 거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즐거운데요. 참 기회입니다. 어떤 셀리더가 3번씩 들어오고. 나는 그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그 얼굴들을 보면은 웃음꽃이 만발해요. 우리 교회 어떤 셀리더가 나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셀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김 목사님, 나 좀 넣어달라고 그러지 다. 제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죠. 나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분이 몇 있었단 얘기죠. 셀리더 중에서.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걸 지금 5번을 하는 나는요. 나는 매번 하도 은혜 받는데요. 똑같은 내용 하는데도 내가 은혜 받는데요. 세론들이 동역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코스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파주의 어떤 군인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 그거 교재를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이 좋은 교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귀중한 선물과 축복을 몰라요. 나 좀 빼달라 그러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트러블이 없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게스트를 초청하자 그러니까 다 부담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부 한 명만 초청하자. 해피코스 때 한 명. 2명도 안 돼요. 그냥 한 명만 가을에 좀 초청해보자. 그건 쉽지 않아요? 또 순종을 안 하시고 한 명만 해보자고. 한 명만. 이번 가을에 해피코스에 한 명만이라도 초대해보자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여리고성을 수천 바퀴 돌아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무너지고 순종했을 때 평안했고 순종했을 때 승리한 거예요. 성을 돈 것은 백성이고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고 전도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데려오자고요. 한 명만. 한 명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면 순종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평안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예요? 순종하면 평안이 와요. 여리고성 일에 순종했을 때 평안이 온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뭐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이걸 여러분 그때는 우연이니까 내가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하나님. 자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낙심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이러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 보고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찬양 부르죠. 찬양은 우리가 하지만 찬양 가운데 임재는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성을 돌아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 한 명이라도 나는 초청하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이번에 초대하면 학신만 들어가야 돼서. 나중에 주님 어떻게 만나실래요? 예? 아유 전도하면 학신만 들어가야 돼서. 아유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뭐 우리 교회 학신반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예? 계속 코로나 때도 제자훈련한 교회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훈련 받는 분들 한 6, 70명 되는데 훈련 받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 봐요. 최민영 자매 지금 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학신반 단계 OT밖에 안 했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제자학교 단계 굉장히 지금 강도가 세요. 난리가 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이분들 숙제가 거의 완료입니다. 완료. 하도 내가 세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지금 푹 쉬고 있는 성경 읽기 반, 이제 다음 주에 기도 읽기 하는 푹 쉬니까 좋아요. 성경이 빨리 제자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반은 아니네. 자,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 보세요. 기도학교 반 찬양합시다.